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첫번 뵈서. 네, 첫번 뵈는 분도 계시고, 스님이랑 차도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네, 우리 가다 오다 뵀던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첫 느낌이 좋으세요? 네. 첫 느낌이 설렙니까? 아니면? 설레요. 네. 아직도 여러분 18 청춘이십니다. 네. 첫 느낌이 설렌다. 설렘이라는 좋은 것 같아요. 설렘은, 야, 스님이 뭐라고 말하지? 스님이 우리에게 오늘 강의가 어떨까? 이렇게 의문도 들고, 스님 강의를 듣고 과연 우리 집안이 행복할까? 내가 행복이 무엇일까? 이런 거. 또 강의 듣고는 또 나름대로의 또 스님과 이 강의를 듣고 인연이 돼서 미래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기회에서 서로 그 부처님과 중생 간의 관계 속에서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스님이거든요. 스님이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사에 마장이나 장애나 후환이 많은 분들은 또 스님이 그분들을 위해 축원해 주시고, 네, 또 축원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사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여러분 세속적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스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또 좋은 행복한 길로 안내해드리는 인도자. 스님이 그래서 저희도 도사라 하죠. 도사. 그러시죠? 도사. 저희도 도사입니다. 도사인데, 도사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뭐 타신통이나 스님은 도사니까 우리 마음 다 알아, 이런 도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좋은 곳을 인도해주는, 길을 인도해주기 위해서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길을. 그러니까 서울은 저렇게 가는 거야. 서울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제 지식과 지혜에서 서울은 절로 가는 거야. 서울을 교회로 가는 게 아니죠. 서울은 절로 가는 겁니다. 서울은 절로 가는 거다. 혹시 서울을 또 교회로 가는 건 없죠? 네,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은 절로 가는 거다. 가르쳐주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도사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 이게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이 길을 가르치는 안내자. 그 길이라는 뭐냐?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 진리라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건데요. 그 진리. 그 진리를 중독하면 자기를 알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어리석어서 내 남편이나 아들이나 누구를 봐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는데, 진리를 본 후부터는 남편이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고 남편이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족들이 다 정말 어떻게 본다면 다 보살님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반 도사이시다. 부처님도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법등명, 자등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등명,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다른 사람을, 다른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가라. 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 오늘 말하는 법을 말씀해 드리는데요. 법, 삼법인 사성제 팔통도까지 마치고 할 겁니다. 법이라는 건 뭐냐? 법에 귀해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법이라는 말은 뭐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거나 오시지 않았거나 항상 여유하게 계시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귀해라는 거예요. 법의 의미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법의 진리는, 진리의 법은 영원불변하고 절대적인 법을 말하는 것은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오셨던 오시지 않았던 항상 영원불변이 존재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의 귀라는 겁니다. 그 법. 그 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잡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 법 공부를 오늘 법의 깃든 의미 좀 설명하고 우리 인간 사회 계속 생활, 인간 생활하면서 느끼는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떤 교리를 통해서 극복할 것인가. 네? 우리가 불행한 삶과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하면 넘기고 그 실체가 무엇이냐. 이런 거. 이런 걸 공부하는 거고, 그거 마치면 이제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켜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전환시켜 줄 것인가 하는 사제 발전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공부하게 될 것인데 여기 있는 스님은 여러분 처음 만남이죠? 네. 그죠? 첫 만남은 참 좋은 인연 이렇게 말. 인연이 참 좋은 인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낌이 설렌다 그랬죠? 참 좋은 인연입니다. 저는 이제 보자 월자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법포예요. 법포고 저 불명은 석자, 종자, 연자 이렇게 씁니다. 참 좋은 인연 보월 석종원 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날 분이세요. 이분이 접니다. 아시겠어요? 네. 나는 이 이름 받기 전에는 속인이었었는데 이 이름 받고 스님이 되었다. 그 전에 속인 때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을 받고 스님이 되었다. 여러분과 만날 분이 이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과 같이 이분이 난데요. 나 자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참 좋은 인연 보월 석종년 스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은 동시에 우리 이 절을 창건했고 또 이 절을 창건해서 내 손으로 다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절답게 만들어줬고 또 이 절을 본래는 이곳이 이제 조계종절이 아니고 그 태고종절이었었는데 제가 그 매입해서 이 절을 매입해서 조계종으로 이제 개명했고 다음에 이 절을 부처님 절을 다 제사를 다 올렸습니다. 제사를 다 올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 팔고 사지 못하는 영혼이 여러분이 안식이 귀처로서 앞으로 신행 활동할 수 있는 영원한 절로서 이제 존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절을 창건해서 조성한 다음에 경인불교대학이라는 곳을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경인불교대학을 여러분 30기인가요? 29기 30기 29기인데 약 14년 전에 이 대학을 설립해서 2008년도인가에 조계종 이제 신도 전문 교육 기관으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경인불교대학을 공부를 하게 돼서 약 1000여 명, 1200여 명이 졸업해서 지금 인천 각지에서 전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이 거기에 이제 스님이 학장을 맡고 있고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이제 심행, 김홍경, 이홍경 우리 저 부학장님께서 저희 대행으로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부학장님의 네. 우리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신데 불교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귀감될 만한 말씀도 하시고 그 말씀도 없고 또 새 사람 된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학장님이 학장을 대행해서 우리 불교대학을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 이 시간을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이제 이름만 올려놓고 그리고 이 경인불교대학을 통해서 수미정사가 존재하는데 이 수미정사는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모든 살림이
공개살림과 더불어서 투명한 재정과 세습체제가 아닌 정말 상자에게 승계하고 정말 절답게 운영해 나간다. 여기는 어느 절, 우리 인천 어느 절보다도 정말 투명한 재정과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출가자와 재가자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사찰이다. 자랑스러운 곳이라 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절에서 지금 인천 자랑은 같지만 자랑 좀 하겠습니다. 1분만 2분만 더 하고 공부할 거예요. 같지만 우리 이제 불교는 공부했으면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체험이라는 게 뭐냐? 수행을 체험한다든지 봉사를 체험한다든지 나눔을 체험한다든지 하여튼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체험의 인연을 지어나가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낮은 자세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부처님 대자 대비라는 말은 불쌍한 사람을 많이 구제해줘라 이 뜻입니다. 그게 사랑이란 말로 하고 자비란 말로 하죠. 근데 이 자비, 대자 대비 심을 우리 절에서 지표를 삼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요. 최초 인천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약 1,70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복지법인에서는 복지관을 이제 남구에 있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연수구에 있는 연수구 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복지관을 저희 우리 수미정상 신도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두 군데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요. 이런 복지 사업과 어린이 집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더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또 이 광교동에 또 복지관이 한번 13세대가 아우르는 그런 복지관이 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복지관에서 손자와 손녀와 함께 나오셔서 13세대가 지금 이제 손자와 할아버지 간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를 연계시켜주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권의 책이에요. 책.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많은 경험과 인생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담을 또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로 동화 같은 구현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이제 복지관이 설립이 되신다. 내년쯤에 될 겁니다. 그런 복지사업을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 사찰이 절은 조그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헌금하고 주신 그러한 자금을 통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회양하고 있다. 참 아름다운 도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절이 여러분에서 이러한 절에서 공부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큰 행운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대형 교회 그런 큰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구생복지와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고 독거노인 반찬 배달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하는 어린이 불우한 어린이들 학습비 지원이라든지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장합사업이라든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여러분이 와 있는 이 절에 미추홀공독회 법인과 수미정사경인 물계단이 사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해서 불교계가 그동안 인천에서 최초의 복지관과 최초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또 공독회 회관을 설립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선 수행도 하고 거기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불교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동해 나간다. 예, 작곡 공식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11월 29일 날 작곡했죠. 이제 그게 이제 아마 12월 초쯤에 땅을 파고 이제 건물에 올라갑니다. 대략 한 30억 정도의 불사하셔야 되는데 끝발리는 뭐 이런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나랏돈을 받아다가
뭐 짓고 그러는데 스님은 이제 빽이 없어가지고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순전히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돈 모아서 이것저것 그동안 모은 것들 그 시주받고 탁발하고 모은 것들로 순수하게 지어지는 정말 순수한 그러한 신행공간이다. 응? 나라 돈을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받는 거, 여러분 세금 낸 걸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받는 게 아니라 순수한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우리 우리 미철 공독회 선센터, 미철 선센터 공독회관인데요. 진정한 여러분들 십시일관 한 푼도 없이 모아서 만들어지는 그런 도량을 앞으로 내년 정도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앞에 설립이 돼서 준공이 돼서 가족과 함께 오셔가지고 잠벌걸도 부르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이런 현대사회에서 즐거운 아주 살만한 그러한 해상을 이끌어 나가는 이번 단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또 여기 보니까 수석 부회장님이 저기 앉아있네. 우리 장산 수석 부회장님은 이미 공부 끝마쳤는데 24기인가? 불교대학? 14기. 예. 14기. 불교 14기 장산 수석 부회장.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기 뭐로 오셨는가 하니까 잘 보고 아마 딱 보고 마음에 드는 분 있으면은 우리 회원 좀 대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좀 많이 했거든.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요. 하여튼 여기 분들을 감사히 생각하고 지금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절에 오시면 처음에 불, 법, 성 그러시죠? 불. 불 그러면 이게 붓다란 용어인데요. 한자로는 음력으로 뭐냐 그러면 불타 얘기합니다. 불타. 불타를 여기에 이제 해석하면 각자 그래요. 각자. 깨달은 자 이럽니다. 이거는 음력이 불타요. 그러니까 붓다를 음력하니까 불타가 되죠. 그죠? 불타. 근데 이걸 한자로 해석해 보니까 각자 깨달은 자, 깨달은 자다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에게 다 귀해했죠? 네, 그래서 지심, 기명래,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뭐예요? 불타야중. 이거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자, 시방삼세에 있는 부처님께 제가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그 뜻입니다. 귀의한다. 시방삼세 그러면 시방 삼세 그러면 시방은 공간이고 삼세는 과거 현재 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영원한 부처님께 이 우주 어디에 구분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 전체 이 우주 공간에 계신 거룩한 부처님께 머리 조아려 귀의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지심, 기명래,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달마야 좀 그러죠? 자, 그럼 달마가 있어, 달마. 이 달마라는 말은 다르마라는 뜻인데, 다르마를 한자로 딱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달마라는 말로 하요, 달마. 이 다르마를 음력하니까 달마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걸 해석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를 법이라는 법이라는 겁니다. 다르마를 법이라 쳐요. 이 오늘 법 공부하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이거는 불타. 이거는 달마, 그죠?
다음에 뭐냐? 지신, 김영래, 지방, 삼세, 제망, 자례, 상, 요일체. 그 다음 뭐예요? 승가야죠. 상카라 그래. 상카. 상카라는 말을 이게 뭐라고 쓰냐면은 승가라고 쓴 거. 승가. 승가라고 써요. 승가. 이거 승가이면은 뭐냐면은 화합이라는 뜻입니다. 화합의 화합을 이렇게 우리 융자를 쓰는 거예요. 화합.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자 불타, 달마, 승가, 붓다, 다르마, 상카. 그러니까 불타, 달마, 승가. 불타는 각자, 깨달은 자. 깨달은 자라는 것은 석가모니를 말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를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를 깨달은 자다. 이게 이 붓다의 의미는 석가모니를 깨달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 다음에 법, 달마는 법인데 뭐냐?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부처님, 이거는 뭐예요? 부처님이 말씀한 가르침. 예. 맞죠? 그 다음 누가 이거는 뭐 스님 이렇게 말하는데 승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처님께 아까도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께 귀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스님께 귀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절에서는 예전부터 스님께 하지 말고 승가라 해라. 그래서 승가. 승가 그러면은 누구냐? 승가에는 비구, 비구니, 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네 사부가 있죠. 1부, 2부, 3부, 4부. 4부 대중을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 승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가. 그래서 우리는 스님께 귀하는 거라는 말은 잘못됐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그때부터 늘 우리 법회 오면은 거룩한 상가에 승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룩한 승가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귀한다는 뜻이거든. 그죠? 요즘 거룩한 스님들이 계시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좀 여기 보려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님들도 스님 나름이지 뭐 이렇게 되시고 스님들이 많이 이제 뭐 신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사실 선지자다웁게 사시는 분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제 보니까 명상교회에 그 목사가 자기 아들 김하나 목사를 바로 밑으로 이제 세습을 했어요. 세습 승계.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지금 대형 절에 보면은 그 절을 창건하신 분이 자기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세습해 주는 것이 우리 인천에도 많다. 이것은 뭐야? 자기 재산이 되는 거지 부처님 재산이 아니죠. 그러시죠? 이런 세습 체제를 고리를 끊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세습화되면은 그 여러 가지 재산을 자기 동산, 자기 부동산을 취하고 자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정부패가 많고 퇴폐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계가 이제 점점점 타락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어제 보니까 세습이 아니다 승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승계죠. 아버지가 아들로 가니까. 승계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 갔다가 김문정은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게 스님들도 여기 보면은, 스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종단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종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여기는 대한민국 조계종입니다. 대한민국 조계종은 독신자를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승려수 인정해 줍니다. 물론 대한민국 조계종에도 숨기는 만녀들도 있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거는 알 거 없어요. 그런 건 알 거 없어요. 뭐 숨기는 분도 계시고 뭐. 우리가 한 11,000명 되잖아요.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예배 승려 말고 정식 구속기를 받은 승려가 한 8,000, 9,000명 돼요. 8, 9,000명 되는데, 그 8, 9,000명이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잘 살고 전법 잘 하시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신 반면에, 뒤끝이 좀 이제 꾸린 분도 계세요. 그러니 하더라도, 우리 조계종만큼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신다. 여러분, 그 점은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고, 조계종 외에는 다 견인노선 스님이다라고 보면 돼요. 가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도 훌륭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은 정말 전법 활동을 잘 하시고, 스님 노릇을 잘 하시는 스님들도 많아요. 독신이라 해서 무슨 잘 살고, 무슨 결혼한 스님이라 해서 잘못 살고는 아니에요. 결혼한 스님 잘 살는 스님입니다. 저는 그거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 결혼 안 한 스님들도 독신 비구승이지만은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뭐 결혼한 스님보다 못한 거죠. 여러분들의 그 평가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가해서 앞으로 이제 절에 가더라도 결혼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절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 절이 어떻게, 재산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다음에 무슨 법회는 어떻게 하고 있고, 사회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에 재산 같은 거는 다 공개해서 일반 대중이 알게 해가지고, 우리가 돈, 헌금, 시주한 거는 올바로 쓰여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전부 다 하는 그러한 사찰에서 이걸 공부해야 정말 불보살님이 여러분이 갚여 주십니다. 그래야 그 절이 영험 있는 절이에요. 영험 있는 절은 여러분 무슨 뭐 보문사나 홍련암이나 동정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뭐 천년고찰이 영험 있는 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행위 자체가. 불교는 뭐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흙수 갖고 태어났다 합니까? 불교는 그거는 아니죠. 불교는 태어나서 하는 행위를 보고 보는 겁니다.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구분하는 거지, 그 사람의. 근데 태어나면서도 갖고 난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 좀 말씀드려서 보세요. 자,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날 보고 계시죠? 한 1년 전에 본 분도 계시죠? 네?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시죠? 처음 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 처음 두 분 계신데, 이 처음 본 분은 오늘 처음 인연됐잖아요. 이 처음 이 순간부터 나와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이 스님이 과거에 있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스님 보니까 지금 스님이 계시고 인연이 존재되는 거예요.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1000년, 2000년 전에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연을 지어질 때부터 시간이 이제 과거, 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는 잡을 수가 없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오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님이 보는 순간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앞에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수학산이죠. 수학산. 수학산 앞에 저 앞에 문학산이죠. 문학산. 문학산은 내가 엄마가 저 산이 문학산이다. 어떤 선생님이 저 산이 문학산이다. 그때부터 문학산과 인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문학산은 나에게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문학산이 있었어. 그런 분들은 앞으로 좀 곤란한 분들이에요, 살기가. 이제 내가 이런 이제 강의를 드리면은 이제 스님이 헷갈리는 말을 하네. 이랬는데, 그 전에부터 문학산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분들이에요. 살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오늘 법을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말이 좀 나올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자, 부처님. 아까 말했죠? 자, 다음 때 해볼까요? 지심귀명내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귀명내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지심귀명내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의 승가야중 유원무진 상고 대자대비 수화정매 명운가피력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 일시 성불도. 자, 자타 나와 함께 모든 자타 우리 함께 성불 부처님 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됩시다. 그러니까 내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부처님 되자 하는 게 대성의 사상입니다. 자타가 함께 부처님 되자. 부처님 되자는 말 잘못됐고요. 부처님인 줄을 빨리 중생이 내가 부처인 줄을 알자 이 뜻입니다. 부처님 되자가 아니고 내가 부처인 줄을 알자 이 뜻이에요. 내가 부처님이다 이런 뜻. 이걸 빨리 깨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공부해서 부처님 되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절대 부처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본래 부처님인데 중생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하느냐? 이 법을 몰라서 중생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을 깨치면 중생의 노릇에서 뭐라?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제 중생이 이 법을 모르고 번뇌에 다 가려 있을까? 왜 우리는 번뇌에 다 가려 있을까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오용락에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오용락에 물들어서 우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인데 중생이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워라.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나는 중생입니다. 중생 이렇게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부부싸움도 많이 합니다. 중생끼리는 싸워요. 그리고 집에 가도 자기 자식이나 자기 딸이나 주위 사람들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중생이 탈을 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중생이 탈을 딱 벗겨보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참 싸울 일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이게 왜 중생이 탈을 어떻게 벗느냐. 이 번뇌망상을 번뇌망상을 없애야 돼, 소멸시켜야 되는데요. 그거를 법을 깨체할 수 있다. 법의 의미를. 자, 그럼 법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법. 다른 말하면 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법. 이 법이라는 건데요. 법이 뭐냐. 이 법은 한자로 법법자, 삼수변에 갈것자를 써요. 법. 참 이게 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참 아주 이제 복합적으로 법은 이제 얘기가 곤란한데, 법은 첫째 진리라고 해요. 진리라는 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법이냐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법이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무슨 규칙이나 무슨 제도, 윤리, 도덕, 이걸 다 법이라 그래요. 법이라 그럽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법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법문할 때 이 법이란 말 나올 때 법문을 이 법문을 알아들려면 이 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이제 선생님들 법문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안 그러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저걸 진리를 말하는지 아니면 규칙 제도를 말하는지 구분돼서, 안 그러면 법은 뭘로 하냐면 내가 있잖아요. 내 주체인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나를 바라보죠? 바라보면 뭐가 움직입니까? 의식이라는 게 있죠. 의식이 마음의 의식을 이렇게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죠. 그죠? 눈을 통해서 보죠? 그 보는 그놈이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시. 그러니까 나를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법으로 부른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어려운 얘기라. 여기 보면은 이게 뭐가 보여? 자, 이게 뭐가 보여? 이 나무를 합시다. 나무가 보이죠? 지금 내가 눈이 뭐요? 안이비설신의라는 주체적인 자기가 색성량 미촉 법이라는 저 대상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바라보면 의식이 일어나죠. 분별식이. 예? 그럼 이 나무, 여러분 그러죠? 근데 나무가 아니고 이거는. 나무가 아니다. 이제 나무가 아니고 법이란다. 왜? 이 나무라는 것은 개념화된 거예요. 개념. 그리고 이 나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토양만 없어도 나무는 존재할 수 없어. 아시겠죠? 이 나무는 햇빛만 안 들어서 나무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이 나무는 내가 뭔가 이 조건 지어지지 않으면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나무를 하지 않고 법이라 불렀다. 나무란 존재가 아니고 법이라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나무가 이게 생각으로 의식이라는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죠? 생각을 일으켰을 때 이 나무를 내가 쓸데없이 잡초로 볼 수도 있고, 이 나무를 때에 따라서는 자 이쁜 어떤 그 관상용 나무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떤 것이 맞냐? 잡초도 될 수 있고, 나무 될 수 있고, 이쁜 꽃 될 수가 있는 거다.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나무로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 불렀다? 법이라 부른 거예요. 법.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부처님은 법이라 부릅니다. 법이 아닌 게 없다. 법이다. 법. 어?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걸 이제 법이라 부르는 건데 대상을 이거는 이제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 그러면 부처님의 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법이라는 것을 증득해야 된다. 법이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뭐냐? 여러분 공부하는 크게는 팔만대장경이고 적게는 반야신경이고 더 줄여서는 뭐냐? 오늘 공부하는 이제 삼법인 사성제 발정도 같은 공부를 해서 법을 깨쳐야 돼요. 이상하다. 어떻게 나무가 아니라 그러지?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을 보세요.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말합니다. 지금 정말 어려우면 내가 말하는 부처님이 말씀한 법. 석가모니가 도를 통하잖아요. 부처가 돼서 말을 합니다. 이 내가 말하는 법은 이 땅에 석가가 왔거나 석가모니가 열반에서 갔거나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법이다 라고 말할 때는 뭐냐? 그걸 진리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어려워. 보살님 어렵지? 내가 평생 공부하는 이거 규정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 규정을 못 보면은 법문 백날 들어봐야 쓰잘데없는 법문이야. 석가모니가 법을 만든 거 아니라 석가모니가 연기법을 만들었어? 무명이 있고 연하여 행이 있고 식이 있고 늙어 죽음이 있느니라. 이거 석가모니 만든 거예요? 이 법은 석가가 왔거나 오지 않았거나 많은 부처님들이 이 법을 증득해서 도고 부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가 오셨거나 오시지 않거나 항상 존재하는 절대 불변의 법은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가 나중에 뭘로 변하느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법법자, 몸신자, 법신불로 변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법신 부처님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스님이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진리가 곧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청정법신, 뭐라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우주 공간에 불신으로 와가지고 꽉 내게 복도 주시고 내가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내게 또 열심히 정진하면은 뭔가 내게 또 영원 가피를 또 내려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내게 뭔가를 작용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법신 부처님이세요. 그 법신 부처님 법신불 내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나와요. 이제 나오고 보살도 막 나와요. 하여튼 그 부처님 지금은 법신불이에요. 법신불 그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불이에요. 그것이 칠상불이고 진리불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눈에 안 보여. 그러면 다른 종교로 봐서는 뭐냐? 하나인 것 같은 개념이다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해 보이죠? 해가 법신이고 햇빛이 그 뭐냐? 보신이고 해가 비치는 그림자 나오죠, 그죠? 그거를 이제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신불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법신불 밑에 무슨 불이 있다고? 보신불이 있어요. 보신불. 그 다음 보신불 밑에 뭐가 있어요? 화신불이 있어요. 화신불. 이렇게 삼신불이 벌어집니다. 자, 그 책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안 나오시죠? 새 책에 안 나오죠? 네. 내가 좀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 책에 안 나옵니다만은 좀 이렇게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법신불은 영원불변한, 근데 이 법신불은 하나님처럼 창조신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디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디에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신불은. 아시겠죠? 네? 주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경영불량 올라오면 대학 다 마치고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어디 있다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뭐 하나님이 뭐 원죄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드는 법신불은 아니에요. 어디에 인연이 지어진 분이 아니세요. 아시겠어요? 이 세계를 창조한 분도 아니세요. 이 세계 창조한 건 누구냐? 인연이라는 거에 창조된 거지. 인연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이 세계를 창조한 인연은 나중에 공부하세요. 12처설이 창조설입니다. 이 불교는. 여러분 지금 이 공부는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계가 어떤 인연으로 창조됐냐 하면 12입처설.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세요. 자, 12입처, 들입자, 고처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은 요즘 많아요. 12입처설 쳐보세요. 지금 바로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나오세요? 나와? 그래서 이제 스님이 강의 시작하니까 아유 스님 나 머리 아픈데 괜히 공부하는 건가 봐. 이런 분들이 나와 이제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학 수준의 공부예요. 사실은 대학 내 스님이 강의 안 하잖아요. 이제 3번 남았어. 오늘 빼면 2번. 내가 2번 까먹었거든. 스님이 이거 박진이 까먹어가지고 부학장님이 대신 하셨어요. 12주설 치면 뭐 나오시죠? 그거라고. 그죠? 한글로 12주설 치면 안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하여튼 그거 집에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들어보시면 그 12입처설이라는 인연으로 이 세계가 탄생된 거예요. 탄생된 거예요. 이 세계가. 다른 종교에서는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좀 뭐요? 셋방설하는 사람들이에요. 셋방설. 그래서 11조 헌금을 내야 돼. 셋방설이니까. 그래 안 그래? 말도 안 하네. 아 그렇잖아요. 참나 뭐.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인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요? 이건 네 집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내 삶은 내 집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데 알아서 돈도 내고 시절 거 없으면 그래 나를 부르기도 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온 게 불교예요. 아시겠죠? 네. 그 저 종교는 뭐예요? 만들어준 데 이거 하나님. 근데 과학은 뭐라 했느냐? 빅뱅설입니다. 빅뱅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5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전혀 없던 것들 나타난 거야. 이 우주는 계속 태양계가 수축하다가 폭발해가지고 폭발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식어가면서 지구가 된 거라. 지구인데 식어가면서 뭐가 수소와 헬륨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최초의 생명체계가 시작인데요. 과학에서는 외계에서 왔다 생명이. 아니면 지구가 서서히 식어가면서부터 지나는 쪽으로 아주 밑에서부터 생명이 탄생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학설이 대부분 이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외계에서 왔다는 게 맞는 거예요. 외계에서. 여러분 외계인들이에요. 외계인들이야. 외계에서 왜 어떻게 나타나느냐?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게 아니고 수백만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돌아가면서 지구의 역사가 유성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별이 와서 부딪히면 그 순간에 수소와 헬륨이 들어왔다. 그 수소와 헬륨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뭔 말이야 모르겠어. 근데 그거 들어와서 단세포, 다세포를 해서 바다 고기로 파충류로 해가지고 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화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진화론적인 찰스 다윈이 설명한 진화론 생명체입니다. 불교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얼마 전에 우리 종정 스님께서 괜히 그 말 이상한 말 한번 했다가 언론에 막 그냥 물매를 맞았습니다. 불교는 진화론이 아니에요. 불교는 뭐라고? 12이처설 그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공부해야 돼. 이걸 공부 안 하면 이제 안 돼. 이거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불교는 참말로 과학적인데 이 12입처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게 설명하려면요 엄청 어렵고 좀 여러분 이제 대학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뭐 할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한 법신의 부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보다 보신부의 이런 부처님이 계신데 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러면은 응신불이라고 해요. 응신불. 그래서 응신부처님은 뭐냐? 보신하면 과보란 뜻이에요. 과보.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부처님 이 뜻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어떤 분들이냐? 바로 유명한 아미타불 같은 분들이 보신부처님이에요. 원만 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부처님이 어딜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이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이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만들어. 근데 이 극락세계를 조성시킨 부처님이신데 이 부처님이 그러면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툭툭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부처님은 수행을 많이 해서 부처가 되신 분이야. 수행. 공부를 많이 해서 부처 되신 분이에요. 약서열의 아미타 부처님 다 그런 분이에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가 되신 분. 이게 보신 분이에요. 그 나무아미타불이 아주 나무 아미타 부처님이 대표적인 분이세요. 자, 이분은 누구냐 이거 이분은 누구냐? 딱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표적인 분이신데 이분은 인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그래서 이분을 방편불이라고 해요. 방편불. 인간 모습으로 인간의 방편으로 오셨다. 방편불.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태어나고 수행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보이신 분이에요. 다 보이신 분이에요. 네? 나타나신 분. 이분은 석가모니뿐 아니라 많은 부처님들이 세상에 왔다 갔어요. 석가모니 오기 전에 과거 칠불도 계셨고 많은 부처님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현몽 받으시는 분이라든지. 이제 그시죠? 현몽 보고 또 어떤 부처님이 봤다 그러고 가피 봤다 하는 부처님은 대부분 어느 부처님이냐? 이 부처님이 아니고 이 부처님이세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부연이나 육성관음이나 또 약사일이나 무슨 아미타 부처님이나 그런 부처님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뭘 하면 나타나시냐? 열심히 수행하면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위에 부처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계시고 다음에 이 보신 부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느냐? 내가 극락세계를 가기를 발언하면 극락세계 가기를 내가 천당을 가기를 발언한다면 누가 오신다고? 아미타불이 오는 거예요. 그를 꿈으로 오든지 현몽으로 오든지 와요. 그래서 죽을 때는 이분이 대성 일로왕 보살님을 탁 영접하시고 여러분 데려가요. 그런 분은 이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집안에 고통이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누구를 부른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분이 여러분 고통을 소멸시켜 주신다. 그분이 바로 보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으니, 네? 아시겠어요?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나의 고통을 가져가시는 분이시다. 다음에 나는 업장이 두터워. 스님, 내 약속했는데 금방 또 잊어먹고, 아유, 업이 두터워서요. 인복도 없고, 뭐 자부사업은 망하고, 왜 아들하고 나는 그렇게 뭐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을 뭐 다려간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요? 지장보살, 이제 업장 소멸이라는 제1인자예요. 지장보살. 그러니까 내가 내 업을 소멸 못 시키니까 누가? 지장보살님이 내를 대신해서 내 업을 소멸시켜주는 거야. 정해진 업을 소멸시켜서 청정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그러니까 지장보살 본원경 보시면 알지만, 지장보살 본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장보살의 힘으로 내가 내 업장을 맑게 해준다. 지장보살. 그러니까 여러분 업장이 두텁다는 사람 지장 수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 업이 맑아? 어때? 맑아 안 맑아? 응? 잘 몰라? 모르면 그냥 모르는 부처님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런 부처님이 형상화됐는데 관세음도 보이고 지장도 보이고 다 지장 보이죠?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기신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표상적으로 나타나 보이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죠? 네. 얽매면 안 돼. 꼭 지장보살님은 뭐 두건을 쓰시고 계시다? 관세음보살님은요 뭐 화관을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 초자 불자들이에요. 또 아미타 부처님은요 뭐 이렇게 계시고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은 딱 앉아서 뭐 이렇게 뭐 설법상으로 설법인으로 앉아 계시고 뭐 이것은 초신불자들이에요. 원래 이것은 내 마음의 표상을 나타낸 거라. 그러니까 동남아 가면 이런 부처님 잘 안 계세요. 달라요. 응? 거기는 이런 부처님 가면은 왜 그 부처님 이상하네. 거기는 뼈가 올라간 부처님이 있어. 그 부처님이 최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처님 진짜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아주 표상으로 후덕하시고 복이 많이 보고 우리 부처님들 보면은 딱 보면은 마음 편안하시죠. 후덕하고 덕하게 후덕하시고 복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부처님 우리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동남아 가서 부처님 보시면은 아이고 저 부처님이 복조가리 더 더럽게 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처님들은 뭐 진짜 어느 부처님이 맞는 거야. 우리의 표상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시지 크게 여기에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래서 영원한 부처님은 여기에 진리다. 진리불. 아시겠죠? 진리불이 내 영원한 부처님이다. 영원한 부처님을 깨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는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을 증득해야 된다. 법. 그 법을 모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5분만 쉬었다가. 그런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건 어떤 법으로 이루어졌냐, 불교적인 법은. 다른 종교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요. 그죠? 사업이 망해도 그님께서, 흥해도 그님께서, 그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돌아가시면 바로 그분을 그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십니다. 간단하시죠? 우리는 덮어놓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 하는 게 불교입니다. 아시겠어요? 잘하나 못하나 모든 하나님이야. 그님.
그님 뜻에 따라가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말씀 잘하잖아요. 응? 그냥 우리 신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처님 뜻이다 이 말하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떠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느냐? 응? 법칙. 어떠한 도리, 어떠한 이치로 해서 돌아가느냐? 그 돌아간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어렵게요. 합법적이고 과학적이죠. 그러시죠? 저런 종교처럼 그렇게 명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교는 믿음이 있어야 열리는 종교입니다. 아까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뭐야? 귀의한다 그랬죠? 네. 실방삼세 제망차례 상규일태 불차례죠. 귀의한다. 실방삼세 항상 이 우주만법계 충만하시는 우리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귀의한다. 귀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법인이나 또는 사법인을 얘기해. 사법인. 삼법인 이 법은 확실하다. 도장인자를 찍었죠. 도장인자를 찍잖아요. 여러분 인간주민 떼려면 인간주민증 그냥 찍으면 떼줘야 안 떼죠? 안 떼줘요. 인간증을 딱 찍어야 동사무소 가면 뭘 내주잖아. 그죠? 네. 네, 마찬가지죠. 이건 확실한 법이다. 세 가지 법도 있고 네 가지 법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첫째 법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법이에요. 자, 재행, 이 무상이란 법이에요. 이 무상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면 재행, 무상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다 같이 재행, 무상인. 그 재행이라는 말은 뭐냐 이거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나 세상에 모든 보여지는 것이나 다 무상하다 이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만 무상한 게 아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생주이멸. 자 보세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일으켰다가 머물렀다가 다른 것을 매려가죠. 그 또 다른 생각이 꼬이는 걸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이 모든 대상이 다 무상하다. 덧없다. 고통도 덧없고 슬픔도 덧없는 거예요. 그죠? 고통도 덧없다는 것은 뭐냐? 고통이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체험을 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다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고통이라는 것은 싫지 않거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신나게 하다가도 싸울 때뿐이다 이거예요. 저녁에는 다시 사랑을 나눠야 돼. 아시겠어요? 끝까지 가면 안 돼. 길어갈수록 길수록 손해요. 왜? 남편도 항상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또 내 앞에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똑같은 남편이지만 행위에 따라서 나는 늘 고통과 슬픔으로 우리는 늘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스님은 자, 이 무상하다는 것이 부정적인 무상이냐 긍정적인 무상이냐의 차이가 많다. 무상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무상이라는 것은 어떤 무상이냐? 가을에 꽃이 떨어진다. 사람이 죽으니까 무상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 긍정적인 무상은 뭐냐? 꽃이 활짝 피는 게 무상.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막 청소년과 청년기 접어들 때 무상해. 늙어감이나 꽃이 떨어지는 덧없는 부정적인 무상보다 긍정적인 무상을 내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악한 구업을 짓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해줘라. 칭찬과 격려. 이것도 무상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마음자리에 부정한 관념이 있으면 부정한 생각을 갖게 돼서 부정스러운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남편한테 당신은 왜 다른 남자한테 돈 못 벌어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왜 옆집 보니까 190만 원 받고 오더라. 당신은 250만 원 받고 오니까 좀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250만 원 받고 오는데 옆집이 350만 원 받고 오니까 350만 원 받고 오는 옆집에 있는 당신이 받고 오냐. 이게 어게 나와요. 전자거나 후자거나. 전자는 긍정적인 남편을 바라보는 거고 후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손 남편보다 기준치를 우러 보는 거예요. 눈만 높아진 거예요. 눈만. 이게 눈만 높은 이 불자들이 많아. 개똥도 무슨 돈 많은 내면서 엄청 어떤 분야. 여기 뭐예요? 불전남이죠? 불전남인데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10,000원짜리 놓을 때는 보여지게 놓고 1,000원짜리 놓을 때는 숨겨놓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봉투를 만들었다. 근데 10,000원짜리 놓을 때는 탁 놔요. 털은 해종장 지폐를 탁. 1,000원짜리 붉은 걸 놓으려면 꼭 손을 감춰. 왜 당당하지 못할까?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 동전 100원짜리 놓든 10,000원짜리 놓든 뭐가 중요해? 자신감이야. 자신감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저리 와도 말이 많아. 왜? 저 사람이 한 100만 원씩 였다. 그럼 가서 감사합니다. 나는 늘 1,000원짜리 놓고 다니는데 아이고 100만 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어봤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낫겠어?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넣으면서 어디서 벌었어요? 저런 말을 그렇게 뭐가 나아요? 내가 못 해주는 거를 당신이 하고 있다는 것이 법이잖아요. 법. 그죠? 부처님 법은 내가 못하는 당신이 하고 있다. 이게 법인데 그러면 그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은 분한테 합장해서 감사합니다. 내 대신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고맙습니다. 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긍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 살아요. 왜? 여러분은 기준치를 내보다 항상 높이 보니까. 난 그렇게 한 겁니다. 나도 제법 높은 스님이거든요. 그렇지만 제법 높기 절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림을 하고 있냐. 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 방이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스님 사는 방 보니 정말 슬퍼요. 왜? 야, 뭐가 슬퍼? 내가 큰 방에서 여러분 맞이하고 영접하고 영접실에서 여러분 맞이하면 내가 마음이 가만해지는 거야. 난 그렇지 살지 않아. 내 방에 오시면 알지만 나는 같이 와서 차 마시고 저녁에는 닦아내고 그 자리에 이불 펴고 잡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나는 법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은 가난한 자와 손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 방에 와서 보신 분도 몇 명 계시겠지만 내 옆방이 이거 내 옆방도 내 방인데 우리 도반생들 방이 커요. 내 옆쪽 방은 조그만 한 서너 평 되는 옆방이 상자가 계시지만 만약에 내 은사가 여기 옆방에 조그만 방이 있다가 가서 네가 살아라니까 상자가 아무리 살지 내가 좋은 방에 살면서 너가 여기 살아라 여러분 열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계들도 아무 말씀 못해 사는 거예요, 지금. 옆방에 공부하는 상자가 있잖아, 왔다 갔다 하는. 이 큰 놈이 이거 하는 거예요. 막내 상자인데. 팔자는. 항상 이렇게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그게 무소유예요, 무소유. 법정스님 무소유는 그겁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지 말라. 내가 들어눕고 의식적이라고 문화에서 줄일 수 있는 최대 행복을 느끼면 거기에 만족이지. 그 이후부터 돈은 쓰레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요. 스님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의식적이라고 내 남편 이 맑은 눈을 바라볼 수 있고 저 속은 썩이지만 내 아들이 저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거기에 행복을 느껴야 돼. 그게 무상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에서 나는 행복을 찾아요. 행복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찾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아기 될 수 있고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항상 낮추어서 내보다 낮추어서 보자. 이런 게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21평 아파트에 있는 분들 54평 아파트 비교하면 잠이 안 옵니다. 아, 내가 이까지구나. 그래서 남편 쳐다보니까 내가 이까지구나. 남편 쳐다보니까 남편이 애처롭고 불쌍해 보인다. 이게 이제 드디어 보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54평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21평 아파트 남편 쳐다봐라. 참, 저 인간 어떻게 만나는지 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부정적으로 살 것인가? 긍정 살 것인가? 내가 그렇게 높이 그 기준을 둔다 해서 내가 나아질 게 뭔가? 나아질 건 뭐야? 변비. 소화불량 변비 위에 없다. 뒤통수가 때리고 아프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라. 너가 죽어도 꽃은 피고 한강물 흐르지.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두고 봐 잘 되는가 말 하지만 없는 그 자리에 누군가 채워주게 돼 있고 내가 죽었다 해서 무슨 노무현이 떨어져 죽으니 하늘에 비가 내립니까? 아니, 세상은 그렇게 갈 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내가 쓰고 즐기고 외에는 다 쓰레기니까 돈도 저리 좀 받쳐주세요. 받쳐주세요. 그 쓰레기를 들고 계십니까? 네? 그거 구렁이들 갖고 계세요. 쓰고 즐기고 맛보고 다 한 다음에 저리 갖다 주세요. 좀 짙게. 여러분 여기 국문관의 모 보살님은 아침에 찬양했지만 정말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집 잘 사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다 해서 무슨 보니까 돈 많은 뿌리 있는 집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스님이 발간하는 수밀법보를 보고 거기에 물품 시주자를 다 보고는 당신이 말없이 정말 큰 돈이면 큰 돈입니다. 기부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찾는 말씀 보니까 앞으로 복이 있게 생겼더라고. 너무나 고마워서 나는 그분이 내가 저렇게 난 지금 어제도 탁발 갖고 왔거든요. 부평까지. 요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다닙니다. 블랙리스트 알죠? 다니면서 다녀요. 잘 안 나오고 돈 있는 사람들 다닙니다. 밤에 살살 다 피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제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한 1,000만 원 받고 왔습니다. 내놔라. 안 줘? 난 몽땅 칠 거야. 더 1,000만. 있죠. 다니면서 받고, 왜 저기
18억이 들어가요. 땅값 빼놓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이부 살림을 안 다녀도 스스로 호랑이 입속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고마워서 보살님 남편과 사진 찍은 거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랬습니다. 뭐 하게요? 나 수첩 넣고 다니려고. 내가 축원 좀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이제 저희들이 그 희주원분들이 한 18명이네요. 좀 약간 1000만 이상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부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진, 내 방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로비 그쪽에다가 제가 걸어놓으려고. 좀 상인지 모르지만, 평생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축원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 가더라도 당신이 정말 그걸 보셔서 아,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내가 못한 일,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피폐되어 있습니까? 상체 추천인 마음 아니에요? 갈기갈기 찢긴 마음 아닙니까? 이런 것들 명상이나 부처의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큰 여러분 좋은 공덕을 지니시면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달라는 게 아니고 주위에 그런 돈 많은 분 있으면 좀 살짝 꼬셔서 와가지고 저 종무스 데려와가지고 꼬셔 좀 와서 좀 스님 만나게 좀 해줘요. 네? 네. 알았어요? 네. 그 실습 쓰지 말고 스님 좀 막 모셔와서 야, 그 어떻게 보면 뭐냐면 오늘 가르쳐줄게. 스님이 쪽집기라고 와요. 야, 스님 보통이 아니라. 저 쪽집기야. 너 쪽집기 만나래 할래? 누군데 스님이 있어 그런 스님. 그래서 와 데려오면 야 그분이 말 진짜. 알았죠? 아, 여기까지는 농담입니다. 자, 영원한 거 없죠? 네. 태어난 자는 죽게 돼 있고, 태어난 자는 늙어서 병들게 돼 있고, 태어난 자는 우비고뇌라 괴롭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죽습니다. 그렇게 그걸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영원한 게 없다. 이게 시간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 내 마음을 포함해서 이 보여지는 모든 대상이 다 고통이죠. 그러시죠?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일체는 뭐예요? 일체는 뭐예요? 아, 일체는 다 괴롭다 하는 명제가 두 번째 쓰는 겁니다. 괴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이놈도 괴로워해요, 이놈도. 여러분 지금 모를 거예요. 일체니까. 아시겠어요? 내만 괴로운 게 아니야. 모든 건 괴로운 게 아닌 게 없어요. 일체가 괴롭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법은 뭐예요? 제법은 뭐예요? 그 다음에 제법은 무아. 이렇게 말했죠. 무아. 왜 무아인가? 제법은 모든 법, 아까 말했죠. 두 번째 법 가르침, 그렇죠? 자, 그런 거는 모든 법으로 보니까 아까 말했죠. 나무는 만약 나무라 하면 이 나무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몸이 온으로 잠시 뭉쳐진 몸인데 이 몸이 내 거라 하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몸이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몸이 그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저 파도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몸이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쌀이 들어와서 소화시키고 막 배설하고 그 놈이 없으면 이 놈은 며칠 못 죽어요. 여러분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면 이 몸은 죽어요. 그러니까 물도 내 몸이고 쌀도 내 몸이에요. 내 몸 아닌 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래서 이 몸이 내 거란다면 고통스럽고 무아 이 몸은 잠시 온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내라 할 것이 없다. 내라 할 것이 없는데 나한테 가서 오지 말라. 내라 할 것이 없는데 내 아들 딸 집착하지 말라 이거야. 아들 딸이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내 몸만 지켜. 그냥 아시겠어요? 내가 들어왔다가 나가면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면 죽은 몸이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소통된 몸이라면 살아있는 몸이라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는 불통이에요. 불통은 아까 부정적인 변열이라는 불통된다고 그랬죠? 내 몸은 내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 몸 내 몸으로 착각하느냐? 그러면 첫째 번뇌가 가려야 돼. 번뇌는 가려야 돼. 번뇌가 가려서 이 몸이 지 몸인 줄 알고 욕심이라는 게 꽉 차서 이 몸이 지 몸을 알아. 번뇌를 걷어내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몸이 아닌 걸 알아. 그때는 행복해. 그 최대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말하자면 네 번째에 뭐냐? 열반 열반적정이야. 열반은 뭐야? 열반은 뭐야? 이 몸이 무상하다는 깨치는 게 열반이야. 이 몸 무슨 깨쳐가지고 깨치기만 하면 뭐야? 적정. 평온하고 안오는 시간이 온다. 대자연이 된다 이거요. 열반은 죽음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열반은 살아있으면서 번뇌의 불을 끄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발언으로 바꾸는 거예요. 발언.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해 살아야 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살아야 돼요. 가족. 그러니까 가족을 사니까 가족들이 불행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해줘요. 한없이 용서해줘야 됩니다. 한없는 배려 용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용서가 묘약이거든. 용서와 배려가 없으면 안 돼. 스님도 스님 되기 전에는 굉장히 깡패같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내 동네에, 홀가분한 동행에도 내가 좀 사건을 좀 쓴 적이 있었죠? 읽어보셨어요? 아, 거기도 보면은 내가 어릴 때에 엄청나게 내가 교정이었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좀 놀았거든요. 정말 놀았어요. 내 주위에 후배들 수십 명이 간다고 붙었고, 정말 데리고 다녔어요. 여학생들 좀 어디 좀 하고 또 여학교 훔쳐보기도 하고 막 다녔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추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 시절이 누구나 있었겠지만 뭣도 모르고 살 때, 그래서 뭣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이 법인 세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우리 일상생활 돌아가는
이치와 도리를 빨리 파악하자는 거지. 빨리 파악하자.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괴롭다. 괴롭다. 괴롭다는 것은 내가 하니까 내 것 안에 괴로운 거지. 내게 아닌 것들을 내 것 안에 괴로운 것이지. 내게 아니라면 내가 허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게 아니라 할 때 엄청난 부와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더라도 내 아들, 딸을 현실적으로 대하면 아들, 딸들이 온전히 들어와야 돼. 내 몸이 내게 아니란 그런 몸을 가질 때 그 주위 분들이 내게 귀인 대접해주고 훌륭한 보살님이다 그러고 훌륭한 엄마라 그럽니다. 그 세계가 뭐야? 열반 적정의 세계예요.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러나 가는 게 아니야. 불교는 이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평화로워지니까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순간 평화로움을 느끼고 대자유인이 되는 게 불교지.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어린 생각을 갖지 말라. 자기 몸뚱이가 있다는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그러고 극락 가려고 그러지만 내 몸뚱이가 연따라 발생한 몸뚱어리가 잠시 5가지 화합에서 뭉치는 것이라면 이 아름다운 이 세계가 극락이요. 이 세계가 천국이야. 천국.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응? 그것이 열반적정입니다. 최대한 평안한 세계. 어디 가서 꿀리지 말고 없다 해서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에서 꿀리고 막 나는요 안 꿀립니다. 그냥 가진 것도 뭐 별로 없지만 꿀릴 게 뭐가 있어요. 당당해져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종교가 뭐야? 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시어머니가 저리 간다 해서 들어간다 해서 뭐 가긴 가는데 그냥 뭐 입만 불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강의 듣고는 스님 말씀에 공감한다면 야 나 불교 믿어. 나 부처님이 귀했거든. 너 뭐 믿냐? 난 좋겠다 야. 하나님한테 세금도 많이 내고 야 나는 그냥 불교 믿어. 그냥 가서 마음만 그냥 하고 그냥 부처님만 부르면 돼. 우리는 헌금도 안 내고 우리도 그렇잖아. 자신 있게 당당히 말 못해. 근데 여러분들 불교 믿는 사람들을 불자란 말을 못하는데 유일하게 여기 내 다니는 보살 중에서 불교라는 것 당당하게 정말 목사 신부 앞에 가가지고 들고 어떻게 가도 당당하게 수백 명 앞에 하는 분이 계세요. 두 분이. 난 누구라 말을 안 하겠는데요. 정말 당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보살이신데. 나는 그런 보살 알아요. 그 보살 집에 가보세요. 정말 평화로 잘 삽니다. 당당해. 오히려 목사들이 그 분을 막 끌어가려고 난리야. 근데 그분은 또 목사님을 또 개존시키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서로 말이 안 돼. 그런 분이 있어요. 당당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당당해. 종교가 뭡니까? 나 부처님이 귀했거든? 부처님 믿는다면 안 돼요. 나 불교에 귀했어. 나 평화로워. 행복해. 말만 하면 또 관념불교니까 또 집에 가서 조석으로 108배 다 하는 거예요. 108배. 목적 없이 내가 몸으로 절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내 몸 가지고 내 무릎 5대 5채를 땅에 엎드리고 내가 절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난 최대의 행복입니다. 내 눈으로 저 꽃을 바라보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악행과 선행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우리 애들이 딸 애들이 아들 골치 아프겠지만
그래도 내 눈에 보이게 해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족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예? 뭐 정해놓고만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명목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뭘 달아가지고 내가 해주니까도 뭐 줘. 이게 이래 되면은 불교가 아니에요. 내가 주면 인도나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 주문요 당당히 받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뭐 주면은 감사합니다 않고 그래? 이래 받아.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전생에 너한테 돈 빌려준 거 있잖아. 이걸 갚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고 그렇구나 해서 내가 주면서도 그냥 깎듯이 감사합니다. 이거 이래 주면서 감사합니다. 왜? 전생의 빚을 지금 갚으니까. 넌 어떻게 알지? 내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을 열어보니까 염력으로 보고 타심으로 보니까 네가 내한테 두급 3생 전에 내한테 빌려간 돈이 있었구만. 오늘 갚네? 근데 주면서도 고맙습니다 했어. 그렇게 돼야죠. 그 사람이 생각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만 가족이 힘들게 하면 부처님한테서 왜 내게 시를 주십니까? 친이시여. 왜 내게는 이 암이 들어오겠습니까? 종교를 개정할까 보다. 나하고 안 맞네, 불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정말 다행이네. 아는 것 같으니까. 자, 오늘 사제 8성도까지 하려 했는데 못했고 3번을 마치고요. 스님이 이제 2번만이 남았는데 2번을 다 마치겠습니다. 뭐 1시간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 좀 걸려요. 네,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할 사람이 없을 줄 알면서도 질문 혹시 뭐 질문해 보세요. 아까 쪽집기를 했는데 내가. 여러분, 네, 오늘부터 절에 집에 가셔서 늘 108배도 하고, 내 남편이 원수다가 원수를 향해서 108배 합니다. 참, 그런 원수가 갑자기 부처님을 싹 변하기 시작해요. 금동불로. 묘합니다. 내 아들이 공부를 들게 못한다. 맨날 인터넷만 해가지고 오락만 하고 있다. 그러면 오락기를 향해서 계속 전하세요. 오락기에서 불이 번쩍 나가지고 엄마 이상하네. 그럼 뭐 다 신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면은 또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서 발굴하면 안 되겠다 이게 나옵니다.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또 뭐 진원도 많이 있고 관세물도 많이 부르고 아미타불 부르고 심심하면 부르세요. 부르면 나타납니다.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불법이에요. 생각대로 되어지고 마음 먹어도 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아니에요. 불교는 마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길만 제시했어요. 일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런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마음 먹어도 안 돼요. 어떤 분이요? 진리 부린 법신 부처님이 또 이렇게 슬 와가지고 해줘야 그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이고 여러분들은 마음 먹어도 좀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